좋은 아침입니다.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우리 희년의 기도로 이 아침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또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은사,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과 같은 그런 은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다.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구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흔들리지 않고 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것인지, 없어도 괜찮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의 삶과 또 신앙생활 안에서 또 잘 분별할 수 있으면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의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11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꼭 반드시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또 어린아이 같이 오늘 또 장성한 사람 이렇게 비유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성숙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빗대어서 말해주고 있죠.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던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몰랐었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였을 때, 그러니까 그 시점을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 어렸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철저하게 누구보다도. 그래서 마치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말하고 자신이 깨달은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렇죠? 확신에 차 있었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내가 그때도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그때도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 같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사도 바울이 율법적으로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즉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크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자신이 누구보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 특징,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물론 순진하고 순전한 그런 모습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우선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자기 장난감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만 놀려고 하고, 물론 이제 같이 놀려고 하는 착한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리고 친구의 장난감을 자기가 뺏어서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은,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가 우선이에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기도, 자기 경험, 뭐 자기 상황, 뭐 그게 다 이제 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Y 시리즈 목사님께서 이제 나눠주고 계시는데 그 주인공이 요나가 처음에 그랬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한 자기의 생각, 물론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니느웨의 어떤 그런 악독함이나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이지만 어떤 그런 생각이나 감정과 입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잖아요. 떠나버리게, 도망치게 만들었고, 또 순종해서 가다가 물속이 뱃속에 이제 들어가는 경험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살아남고, 또 그 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니느웨에 결국 갔지만, 회개하는 니느웨의 어떤 뜻밖의 모습을 보면서도 또 한 번 니느웨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마음들이 이제 확 올라오는 거죠. 설마 하나님께서 저 악한 니느웨를 용서하시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 대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모습에 자신의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게 됩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었으면, 죽겠다면서 자신의 감정에 갇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요나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요나를 과연 우리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아유, 선지자나 돼가지고 저렇게 마음이 좁을까라고 우리는 과연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 또한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다시 양을 치고 먹이라라고 하는 그런 사명까지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베드로조차도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드로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런 것은 베드로의 그런 생각에는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려 주시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 요나에게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들도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가진 확신, 내가 가진 감정이 옳다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렇게 살 때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들려져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말과 생각, 어렸을 때 깨달은 것을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몸만 큰 장성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또 깨닫는 것도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돼야 되겠다.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런 자기 중심적인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놓아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게 이게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확신에서 깨어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커서 큰 사람이 어른이 됐는데도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딱지를 정말 이게 계속 가지고 놀다든지 그럼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장성한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볼 줄 알고 자기를 바라볼 줄 알고 또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다.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물질이 많은 사람,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또 큰 명예가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의 크기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이런 것들로 기준을 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비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참 좋다, 믿음이 성숙하다, 믿음이 크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사랑이 많다,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지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가 내 믿음의 사이즈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다면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좀 어리석고 미숙한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장성한 사람이 된, 철든 사람이 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성숙함으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사랑만이 우리를 성숙하게 해줄 수 있다. 사랑만이 우리를 성숙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어떤 선택 속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말과 생각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으로, 사랑으로 성숙한 그런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또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말하는 것이 어렸을 때와 어린아이 같고, 또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또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성숙한 사랑으로 자라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놓게 해 주옵소서,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나와 베드로 같은 때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정말 온전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닮아 사랑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